시편 23편 1절부터 한번 6절까지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따라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자리 대통령이 되려고 합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되면은 좋으냐? 좋은 거 있겠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세상은 어찌됐든 거기 올라간 사람 그걸 막 끌어내리려고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헛소리 합니다. 뭐 전 대통령이 이번 대통령 할 거 없이 계속 그래요. 그래갖고 좀 실수하면 감옥에 갖다 집어넣고 이게 세상에서의 제일 높은 자리예요. 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그 자리가 얼마나 오래 하는 자리고 막강한 공산주의니까 민주국가와는 다른 막강한 자리인데도 지금 전쟁을 일으켰다가 지금 아주 애매모호한 상황이 있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요 계속 싸워요. 끊임없는 싸움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가난할 때 사람들이 싸우거나 무식한 사람들이 싸우면 단순하거든요. 근데 많이 공부도 하고 머리도 좋은 사람들이 싸우면 이건 뭐 살벌해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그냥 누구 하나 잘못하면 덮어주려고 하는 거다. 막 까발려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보면 이 싸움이라는 것은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도 들어와. 뿔 달린 짐승들 보세요. 얼마나 동안 이렇게 부딪히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막 같이 머리 대고 싸우다가 막 뇌졸중이 일어난대요. 하도 세게 부딪히니까. 그러고 이 사슴 같은 종류들 있잖아요. 뿔 달린 것들. 이 둘이서 막 싸우다가 뿔이 복잡한 짐승들은 그 뿔이 엉켜갖고 안 빠져나와. 이게. 그러니까 또 이거 잡아먹으려고 하는 짐승이 와서 한쪽을 다 먹어 치워도 그걸 달고 있는 거예요. 야, 참. 근데 그렇게 해서 약한 자는 죽고 강한 자만 살아남게 하는 게 자연의 원리인 것 같아요. 악한 자연의 원리.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 어떤 사람도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해줄 나의 리더가 없어요.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만난 것으로 부족함을 해결해야 돼요. 어디에서도 여러분의 그 빈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누구냐 알면 알수록 기쁨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나만이 정말로 세상을 사는데 바른 이치다. 하나님 아는 길이 되고 진리가 된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자꾸 연구해 보세요. 거기서 보면은 예수님의 세 가지 참직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만이 그래요. 짐승은 내가 먹을 걸 많이 먹어야 행복한데
행복하다가 금방 내 또 배고프면 안 행복하죠. 근데 사람만은 그거 갖고 되지 않아요. 성경은 사람만은 하나님을 만날 때에 행복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명절이 돌아오면 막 못 만나는 사람들 만나고 또 놀기도 하고 그러니까 즐겁자고 한 게 명절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명절을 만나면 막 부담스럽고 명절을 만나면 막 싸움을 하고 이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명절 때문에 불행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명절이 됐는데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 나고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자, 오늘 우리는 정말로 명절이다, 성공이다, 어떤 높은 정상이다, 이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혹시 내가 사망의 훔치면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원수 앞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신다. 밥상을 말합니다. 전쟁 나고 어려우면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상을 차려준다. 그럼 마지막에는 영원히 내가 여호와의 집에 갈 것이다. 이게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그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찾아내지 못하면 영원한 것이 보이지도 않아요. 자기는 안 죽을 줄 알아. 이 땅에서 그냥 행복하게 살다가 그 다음 몰라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종교인들도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많은 불신자가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벌려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이상하게 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막 경제적인 문제, 막 음란의 문제, 교회에서 막 각종 막 싸움의 문제, 막 이런 것들이 막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유교가 일어나고 더 막 외정때가 있어. 이때는요 기독교가 건전했어요. 오직 하나님 믿는 사람만 모였어요. 그때는 가짜들은 못 왔어. 그러니까 순교자도 나오고 정말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나왔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우리나라 경우로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경우만 보면은 문정부가 기독교를 핍박해서도 그렇게 막 가만 죽이고 막 이렇게 하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부가 있고 성공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중세 시대 못지않는 막 그런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야, 우리나라에 사랑의 교회 같은 게 그냥 어마어마하더라 교회가. 그러고 막 몇만 명 모이면 가마득해. 야, 근데 거기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진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나는 이 한 분만으로 정말로 부족함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 있을까요?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아무리 교회가 좋고 해도 반드시 내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온다니까. 그때서 내가 뭐 했는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나만 있어요. 누구 가족도 없어요. 그 앞에 서서 내가 어디로 갈 건가 이게 있단 말이에요. 없습니까 여러분? 있는데 그걸 믿지 않아.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그냥 오늘 나한테 뭐 생기면 좋고 나한테 뭐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막 힘들고 막 이런 수준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가족이 친척이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막 힘들면은 여러분 다시 생각하세요. 왜?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막 몸부림쳐야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그 하나님과 내가 지금 아직 만남이 없든지 그 하나님의 소리를 지금 내가 못 듣고 있어. 못 듣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나는 세상 사람하고 저 안 믿는 남편하고 똑같아. 생각하는 거, 막 마음 먹는 거, 욕심내는 거. 그냥 살아가지요. 뭐 다 그러니까. 그러나 멀지 않아 하나님 앞에 가 선다는 것을 여러분이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럼 그걸 그때 가서가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살아있을 때 막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했지 막 죽을 때 가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느냐, 과연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냐, 이것을 여러분이 오늘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이제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인도, 어떤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성령의 인도받자,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더더욱이 내가 기다리면서 성령의 인도받자, 이럴 때 그것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두려움이 없는 그런 여러분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인도 안 하시는 건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확인되고 임할 때까지. 근데 그걸 못 기다리죠. 왜?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막 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몸부림을 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그 기다림이 뭡니까? 성령.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니까. 내 안에 이 성령이 임하시면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면 좋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우리는 양의 목자 대신 나의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면 됩니다. 한 구절만 딱 붙잡아도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양이다. 그렇죠? 나의 목자는 그리스도시다. 이거 계속 생각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것을 알게 될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양의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고 앞서갑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는 우리보다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앞서. 그래서 그 앞에서 그분의 생각을, 그분의 말을 따라갈 자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인데 예수님은 아니요, 영의 생각이요. 영원한 나라를 두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컵을 갖고 싶은데 이 컵보다도 더 좋은 것이 있는 것을 아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분이 나의 구원자고 그분이 나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소리 들으면 돼요. 그 소리. 그게 목자를 따라가는 자세입니다. 근데 또 반대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목자가 양의 음성을 알지만 또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주가 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이제 이분을 따르겠다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겠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니까. 내 생각대로 하겠다. 그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난 그분의 말은 내가 참고조차도 하지 아니하고 늘 내 생각대로만 산다. 아마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조차 모를 겁니다. 아, 내가 예수 믿으니까 참 좋다. 아, 이런 부분이 좋다. 이런 것도 없을 겁니다. 왜냐? 신앙생활은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에요.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때 예수님은 나에게 뭐라고 하시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따름이 없다면은 내가 지금 뭔가를 다른 것을 꽉 쥐고 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응? 자, 이걸 내가 꽉 든다고 해봐요.
물 먹어야지 있다 목마르려면 이게 깨질지언정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 아니라도 물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죠? 땀납니다. 이거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놓아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런데 너무 막 그걸 놓치면 내가 죽을까봐. 그게 옛날 체질이에요. 하나님 없을 때 내가 살아가던 방법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불렀는지 나에게 뭘 하라고 하는지 어쩐지도 몰라요. 그냥 생각만 해도 되는데. 그리스도만이 양을 구원하는 양의 문이다 그랬습니다. 거기 읽어보세요. 시작.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들을 놓고 지금 유대인들을 놓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가짜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내가 메시아다 하는 인간들이 나타나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을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도 그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으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가 많이 들려와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의 소리가 들려면 그냥 도망가면 되는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이 불신앙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게 그냥 동의가 돼요. 동의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나도 모르게 그냥 넘어가서 그냥 그렇게 잘 믿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불신자가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여러분이 살아갑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 뭐 좋지요. 그럼 많이 알면서도 하나님의 소리는 못 듣고 내가 그냥 참고할 것만 붙잡는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행복하지가 않죠. 그렇잖아요. 내가 막 필요한 것만 이렇게 해. 이건 나한테 필요하다. 이건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다. 이런 거. 아니, 하나님은 여러분을 좋아하는 것만 맞춰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정한 것, 당신의 길을 정해놓고 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는 항상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 의견을 그렇게 동의하지 않아요. 우리 생각은 이렇게 될 것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하나님 그러지 않는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동의를 얻어야 돼. 내가 이거 하려는데 하나님이 동의하실까? 그렇죠?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이런 동의를 여러분이 찾아야 점점 그분에게로 가까이 가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예수 믿지만 나는 한 번도 없었다. 아마 미안하지만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평생에도 소용없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사람한테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천국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대답 못할 겁니다. 그런 말 하지 말고 빨리 가라고 할 거예요. 왜? 없으니까. 자기 마음속에는 깊은 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실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왜? 진실한 사람 그거 찾으려고 하거든? 그러면 자기는 바쁘다고 가요. 우리는 그걸 찾아야 돼요. 왜?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아무리 들어도 자기 생각 속에서 들으면 안 돼요. 나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세워놓고 하면은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벽에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거 막 써놓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내 영혼이 없는데. 내 영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의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부른다고 했어요.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 빨리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집에서 키우는 거. 네, 집에서 키우는 것은 목자가 이렇게 지도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 짐승들도 자기에게 밥을 주고 먹여주는 이런 사람이 누군가를 알고 그 사람의 말만 듣습니다.
근데 반대로 보세요. 반대로 야생동물을 보게 되면은 못 느끼던가요?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굉장히 극도로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뭘 먹어도 막 한 번 먹고 또 잡아먹고 두 번 먹고 또 잡아먹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뭐 버스럭스면도 깍 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이럽니다. 이게 왜? 그만큼 자기를 보호해줄 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집에서 키우는 동물들은 안 그래요. 사람이 가까이 가도 자기를 해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요. 어떤 분이 닭 같은 걸 잡혀요. 그냥 가만히.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이 없으면은 야생 동물과 같이 늘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깜짝 놀라야 되고 막 불안하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정말 과연 나는 하나님으로 행복한 사람인가? 과연 하나님으로 평안한 사람인가? 이걸 여러분이 늘 질문 던지고 답을 찾지 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왜? 종교 생활이기 때문에. 종교 생활은 사람한테만 적당히 맞춰주고 피해가면 되거든. 그렇잖아요. 사람한테만 잘 보이면 돼. 하나님도 뭐 맞출 것도 없어. 그건 사람한테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볼까? 막 이런 정도예요.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그렇잖아요. 눈치 생활이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요. 그러다가서 막 하나님 앞에서 썩으라고 사람 개무시하면은 그건 미친 사람이고. 그렇죠? 우리가 사람하고 사는데 어쨌든 막 사람을 갖다 무시합니까? 그럼 자기도 무시당하지. 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이 안 되고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꾸 세상 속에 치우쳤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신비주의자들 보면은 아예 하나님밖에 안 보이 사람들. 하나님이 나에게 뭔 말씀하셨어.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이럽니다. 그걸 누가 말리겠어요? 자기가 하나님하고 직통한다는데. 자, 그래서 바로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18장 마태복음 18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게 목자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 지구덩어리에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 한 마리 때문에 이 다른 양들을 놓고 간다 얘기예요. 자, 그러고 두 번째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14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이걸 여러분이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뭐 해봤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하는 이걸 여러분이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른다. 그런데 평상시에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어지지 않으면 어떤 막 극단적인 위기가 오고 죽을 고비가 오면 그때서 우리가 또 그걸 조금 의식한단 말이에요. 그런 때 그걸 찾는 사람은 조금 가요. 워낙 강하게 그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바울 같은 경우는 평생 갔지만.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꼭 그렇게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막 죽을 고비를 넘겨서 만날 필요는 없어요. 왜? 하나님 그렇게 악하게 우리를 만나는 분이 아니라니까. 늘 우리 삶 속에서 만나주기를 원하세요. 다만 우리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자세만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내 이름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못하여 집을 나간 탕자 이야기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요약하면 그렇죠. 이 아들이 미리 아버지한테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때를 썼어요. 아버지가 안 주잖아요. 안 주니까 계속 아버지를 막 뭡니까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줬어요. 할 수 없이. 응? 줬는데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됐어. 거지가 된 것이 아니라 이제 거지도 못 먹을 상황에서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나라가 풍년이 오면 뭐 먹고 남으니까 거지도 주지만은 아니 자기도 못 먹겠는데 거지한테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돼지를 키우는 데 가서 그 돼지가 먹는 구정물 통해서 먹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생각했으니까 돌아가야겠다 아버지께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가면은 아버지가 많은 일꾼도 쓰는데 내가 거기 가서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이러고서 집에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는데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나간 때부터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이 오니까 쫓아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아버지, 저는 이 집에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품꾼의 하나. 어찌하여서 네가 내 아들이 아니냐? 이러면서 집으로 들여서 잔치를 벌였다고.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돼지하고 살았으면. 네? 자, 그런데 집에 가서 아들이 막 작은 아들을 위하여서 잔치를 벌이니까 큰 아들이 이제 문제예요. 큰 아들이 나는 지금까지 이 집구석에 살면서 일을 그렇게 했는데 왜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안 잡더니 저 거지 같은 놈 들어오니까 이렇게 소를 잡고 잔치하느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랬습니다. 야, 너는 나와 함께 이 집에서 모든 걸 누렸지 않느냐? 근데 누리지 않은 거예요, 마음속에. 늘 아들 나가갖고 아들 그놈이 재산 가지고 왔다는 이 생각을 했는지 어찌됐든 그 아들은 그렇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집안에 있는 탕자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밖에 간 탕자도 문제죠. 그렇죠? 거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보면은 집안에 있는 탕자. 아버지랑 같이 있으면서도 이게 다 자기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누리지 못하니까 자기 동생한테, 망한 동생한테 조금 잘해주니까 그게 행복한 걸로 알아. 자기는 그렇지 않은데 이게 문제. 이게 바로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말을 누가복음 16장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내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이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양의 목자는 세 번째로 양떼의 풍성한 꼴을 먹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생명.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뭐라겠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온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가운데서도 풍성한 삶을 위하여서 오셨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들은 거기에 잡히면 안 돼요. 그래서 믿는 자가 정말 이 풍성한 꼴을 먹으면서 뭡니까? 구원을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데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바쁘든지 안 바쁘든지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조용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는 여러분이 그걸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함께 예배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한 단어를 가지고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는 선한 목자 대신 나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죠? 선한 목자. 앞에는 뭐예요?
양의 목자라면 이제 그 양의 목자는 선한 목자예요. 아까 찬송했죠?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 그랬어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어요. 이미 버렸죠. 그렇죠? 갈보리 사는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했어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별로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감동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그 앞에 내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 내놓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영혼을 위로할 때에 그걸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내가 정말로 나는 이 작은 거, 우리는 작은 가시 하나만 찔려도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왼쪽에 눈썹 하나가 자라면은 눈동자에 붙어요. 그 눈동자에 붙었다는 그 자체가 막 눈물도 나고 막 힘들어요. 우리 집사람이 눈을 열고 눈썹을 뽑아요. 그럼 한 달이나 2달쯤 되면 이게 또 와. 병원을 가보니까 그 털 한 개 뽑는데 8,000원, 9,000원을 달라더라고. 근데 그 사람은 아주 간단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그게 없으니까 막 눈을 막 뒤집고 막 그냥 나를 불편하게 안 보인다고 하고 막. 근데 의사들은 뭐 이마에 뭐 이런 뭐를 딱 대고서 하니까 잘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카메라인지 안경인지 돋보기인지 딱 가지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털이 아니고 못을 박았어요. 이게 웃을 일입니까? 자, 우리가 우리 몸에다가 박았다면 이게 웃을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문제도 우리는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늘 깨갱깨갱 하잖아요. 어떤 때는 막 저 사람 탓이다 막 이러면서 싸우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세요.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2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우리가 잘 알죠? 그 나라 자체가 망한 나라고 그 개인이 망했고 또 가정이 망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를 저주받은 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정상적인 모든 유대인들은 이 지역에 저주받은 땅이라고 해서 가지도 않고 상대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요. 나하고 뭔가가 좀 차이가 나거나 막 그러면 싫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내가 전도자라고 할 때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땅을 안 밟는데 예수님은 그 땅을 밟고 가서 그 여자를 만난 거예요. 또 질병 때문에 미신에 빠진 사람들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베데스다 목가에서 많은 병자들이 질병 때문에 빠져 있는데 예수님은 그곳에 나를 만날 사람이 있다 하고 가신 거예요. 그곳에 전도할 사람이 있다 이러고 간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미신에 빠진 사람들을, 그 병자들을 다 고친 게 아니에요. 38년 된 병자, 오늘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가지고 구원하시는 것이지, 다 뭐 전부가 다 그 물속에 들어가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천사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이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어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38년 된 병자, 이게 전도란 말입니다. 또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서 보았죠. 가늠하다가 잡혀가지고 돌에 맞아 죽게 된, 율법의 심판을 받았어야 되는데 예수님한테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구원하라고 데려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이려고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예수님 앞에 데려오면 산다가는 것을 모르고 데려왔죠. 죽이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 여자가 기회가 된 거예요. 왜? 그냥 대제사장 앞에 들어왔다면 맞아 죽어야죠. 그 당시 대제사장은 타락한 사람들이요. 거기에 그냥 바리새인들 공청회에 모였다면 죽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한테 그리스도 앞에 왔단 말이에요. 본인도 몰랐어요. 내가 지금 끌려갖고 그냥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맞아 죽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건데 그 자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였어요. 얼마나 다양합니까? 이게 바로 구원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선한 목자 예수는 양 우리 밖에 있는 양을 찾으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구원받을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가난한 여자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면서 구원을 선포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찬송이 있죠?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누가 나를 죽어야 된다고 한다 할지라도 너는 망했다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이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모든 유대인들이 매국노라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던 세리 마태. 왜 매국노입니까? 바로 로마 속국 시대에 길에서 세금을 받아가지고 로마에다가 바치고 자기가 복착하는 거예요. 착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에게 세금 받아가지고 그것도 더 불려서 받아가지고 자기가 호주머니에 넣고 로마에 조금 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으로서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우리나라로 보면은 저 친일파들이에요. 친일파들이 경찰이 되고 친일파들이 반장이 되고 이래갖고 막 자기네 나라 우리나라 사람들을 괴롭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당한 사람들은 우리는 그런 걸 모르잖아요. 안 당했으니까. 그런데 당한 사람들은 그 상처가 몇 대를 걸쳐갖고 지금 친일 그러면 막 욕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거기에 9장 1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들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네. 보통 사람은 이럽니다. 그렇죠? 세리 우리나라에 나에게 피해 줬으면 저 사람은 죽어야 된다. 나는 저 사람 상종하지 않을 것이다. 네. 자기를 보호하는 보호 능력입니다. 보호 본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세리 마태를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을 불러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는 구원자로 오셨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는 열두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를 구원하십니다. 9장 22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자, 여러분이 그냥 성경꾸지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안 돼요. 거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뭔가 보세요. 그렇죠? 그 사람의 믿음을 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아는 거예요. 그럼 어떤 때는 다윗의 자손 예수 이러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더라. 예수 믿으면 응답받는다더라.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더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무조건 예수님을 부른다면은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그대가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부른다고 오고 부른다고 대답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나를 구원하셨고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그러니까 문제 생겼을 때 부르짖지 말고 평상시에 그분하고의 아름다운 관계, 늘 소통하는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왔을 때 저 원수 집에 가면 살 수가 있어. 그 원수는 나를 도와줬어. 어떻습니까? 갈 수가 있어요? 그래도 자존심 죽이고 저리 가야 된다.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모든 거 다 포기하고 가겠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평상시에 그 사람하고 친구가 됐다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쉽게 가죠. 아니, 얘기 안 해도 그가 나를 돕게 되죠. 바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다만 내가 그분을 갖다가 자꾸 밀어내니까 문제예요. 안 계셔도 나는 잘 살거든요. 내가 알아서 살다가 갈 테니까 좀 기다리세요. 막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여러분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고 50년이 가도 잘하질 않아요. 잘하나야 되는데 잘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아니 언제까지 알아가야 됩니까? 그분은 끝이 없는 분이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분을 잘 알아가야 돼. 그걸 알게 하시려고 성경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만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뭐 누구나가 다 알지요. 그러나 내 삶은 나만이 알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나만이 알지. 네, 그겁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 예수는 하늘과 땅의 권세로 양을 찾으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의 권세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이랬어요. 내게 주셨으니 이랬죠. 이게 뭡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 하늘과 땅, 모든 창조주로서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생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어떤 곤란한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자유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선한 목자는 보좌의 권세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로 올리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랬어요. 저 보좌 우편에 가서 계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신 주님은 그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제자들이 있는 현장에 함께 역사하신다고 했어요.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선한 목자는 제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함께 하신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시작.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라 하시니라. 아멘. 약속하신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 약속을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양을 빼앗기지 않는 나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양이 말씀을 듣고 따를 때에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양이라면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한테는 예수님께서 강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강압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오랫동안 기다렸는데도 뭐 사람이 사고를 내겠다 싶으니까 사고를 꺾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을 보고 기다리시죠. 그리스도께서 목자음치 방황하는 양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겼다고 마가복음 6장 34절에 말씀합니다.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목자의 자세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가진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이와 같이 불쌍한 자라가는 사실. 그들은 예수 믿는 여러분을 향해서 불쌍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왜? 안 보이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보좌에 계시면서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 자들을 말합니다. 얼마나 애를 썼느냐, 얼마나 참았느냐, 얼마나 고생했느냐 하시면서 세상에서 당한 모든 것을 씻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심판이 있다고 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한 말이 이랬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의 말씀을 청종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양에게 주신 영생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은 자에게 주신 영생, 이게 뭐냐? 영원히 사는 생명. 5장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잃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건 믿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결코 지옥 갈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와서 여러분을 힘들게 해도 그것은 여러분을 영생을 빼앗지를 못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빼앗지를 못해요. 다만 내가 이렇게 심장이 약하니까 두려워할 뿐이지, 내가 원래 의심병이 있으니까 의심할 뿐이지 실질적으로서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으라는 얘기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다는 것은 신약을 말합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보고 믿으라, 이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양은 그가 하실 일을 믿고 따릅니다. 양이라면 저 사람이 양이구나 그러면 그 말씀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알게 됩니다. 10장 38절 오늘 본문이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아니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이해가 되면 믿으려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되면 거부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잖아요. 믿음은 깨닫게 된다 했어요. 믿음은 알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왠지 모르게 그 말이 믿어져. 반대로 왠지 모르게 나는 그 말이 안 믿어져. 누가 말리겠어요?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따라갈 수가 없어. 나는 믿어져. 뭘까요 그게? 나는 믿어져.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말이 은혜를 받습니까?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만이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은 오늘 여러분들이 명절 날이잖아요. 명절 날이면은 나를 주께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을 막 하나님 막 주께로 이끌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나를 최상으로 이끄는 게 더 강해. 그래도 예배 빨리 끝나면 내가 지금 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야.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나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자 하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뭐 오늘 예배 안 오고 어디 간 사람은 뭐 지옥 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주님께로 이끌림을 받았다는 거. 밖에 나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늘 어디 가서 무진해도 내 생각이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하고 하루를 살다 보니까 성경 한 권줄 생각도 안 나고 대할 돌아다 보니까 막 힘만 드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무 생각도 없이 막 돌아다닐 수가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은혜요. 은혜의 보좌. 여기 오면 여러분이 은혜 받는 사람들이 오지 막 싸우자 이런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문 밖에 가면 그렇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뭡니까? 거기 보면 그리스도가 보내심을 받은 자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었다고 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자꾸 깨달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에 또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런 일이 있구나. 나는 이럴 줄 알았는데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이걸 알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가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하라. 왜냐?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대단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계속 계시면서 전도해야 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우리에게 맡기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일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 때문에 오셨으니까. 그러나 전도는 미련한 방법이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천사를 보내갖고 싹 쓸어버리기도 하고 막 전도도 하지 왜 저 무식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가?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인 거 어떻게 합니까? 그게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 생명을 구원하는 건 내가 어떻게 못하는데 바로 나를 보내서 저 사람을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할 일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요. 한 생명을 나에게 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우리 오진영 부부가 어제 또 집에 간다 하면서 잠깐 들렸어요. 딱 왔는데 그 꼬맹이가 탁 오더니 목사님 안녕하세요 막 이러더라고요. 말을 지금 막 배우는데 얼마나 예쁘던지. 그래 너 어디 가냐니까 자 거제도 할아버지 집에 가요. 아니, 문장을 잘 써요 얘가. 우리 애들은 그렇게 잘 못하는데 좀 컸지만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어떻게 저 나누면 저렇게 크고 저렇게 말을 잘하냐 말이야. 그래서 내가 안고서 이렇게 축복기도 해주는데 가만히 있어요. 깜짝 안 하고 있고. 자, 그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키워가신다. 감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명절입니다. 명절에 너무 빠지지 마세요. 먹는 것도 적당히 드시고 많이 먹으면 너무 졸리니까 못다한 하나님의 말씀도 붙잡고 조용히 묵상도 하시고 내 주변에 내가 오랜만에 만난 사람하고
내가 낮은 자세로, 낮은 자세로 한번 내가 복음을 나눠보자.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랑하면 안 듣습니다. 워낙 저 인간은 늘 자랑하더니 오늘도 자랑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겸손한 자세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말을 좀 아끼면서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이런 명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에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증거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